저는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참한 자의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300년간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을 세움으로써 새로운 시대, 왕정의 시대로 들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여서 지리멸렬하게 심판받는 이야기로 마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생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대로 살아가다가 스스로 멸망길에 들어서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외적으로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서 국가가 멸망의 위기까지 몰려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이야기, 이 사무엘상에서 이제 왕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서 특이한 것은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 역사가 바뀌는 이야기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악지역, 시골 마을에 사는 불임 여성의 이야기, 그 고통받는 여성의 삶에 애환이 가득 담긴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경건한 아주머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왕들이 세워지는 이야기, 역사가 바뀌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 2절을 보시면 한나라고 하는 여주인공의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악지역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내가 둘이고 그 중에 한 명이 한나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엘가나의 자식들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엘가나 남편은 한나라는 여성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엘가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에 한나에게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식보다도 갑절을 주는 그런 한나를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분인나,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고 분인나는 한나를 모욕하고 수치심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한나 입장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당시에 저주로 여겨졌고 치욕으로 여겨졌고 모욕거리였고, 또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당시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년, 말년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한나는 분인나에게 받는 모욕과 함께 자신의 미래가 없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중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2에서 13절을 보면 한나가 정말 단독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제사장 엘가나가 한나를 지켜보다가 한나의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술 취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엘가나, 그 당시 최고의 제사장은 한나가 술 먹고 기도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분명 애끓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정말 얼굴이 빨개지고 온몸을 뒤틀면서 정말 격렬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소리는 새어나가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격동하는 마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봐도 정말 이상한 모양으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술 취하지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을 또 엿볼 수 있는 거죠. 술 취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엘리가 목격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금 오늘 성경 속에서 한나는 경건한 여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통의 문제,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한나가 자기의 이야기를 엘리에게 들려줬을 때 엘리가 평안히 가라고,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듣고 한나는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믿어서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제사장이며 예언자였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다시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왕과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비참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가정의 언어 폭력에 시달리면서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미칠 것 같아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들, 인생에서 다가오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배우자의 문제,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자녀들, 내 건강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다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이 견뎌야지, 참아야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태도, 하나님께 아뢰는 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신앙인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장 10절을 보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얘기합니다. 1장 12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그 괴로운 이야기로 인하여서 오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1장 17절에는 기도하여 구한 것을이라고 얘기합니다. 1장 20절에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는데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애통했습니다. 슬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눈물 날 것 같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였고 간청했고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갖고 있고 그 여자는 애를 많이 낳는데 자기는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도 없고 가정에 들어가도 행복함이 없고 뭔가 마음속에 울분만 쌓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엘가나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내가 2명인데 불안한 겁니다. 한 명을 더 사랑하지만 그 여자에게는 아이가 없고 다른 여자에게는 아이가 많습니다. 분인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분인나 입장에서는 또 경쟁적인 라이벌인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고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자기에게는 남편의 애정이 있지 않음을 보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죠. 자, 가정 안에 있는 이 세 사람의 역학관계를 보면 다 불만족스럽고 고민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과 문제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엘가나는 한나에게 더 많은 재물, 갑절의 재물을 줌으로써 물질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문제, 이 두 가지의 문제,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물질만 있으면 되겠다. 물질로 어떻게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엿보입니다. 거기에 분인나는 어땠을까요? 자기의 이 울분을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감정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문제를 당했습니다. 힘든 문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물질이 있으면 뭐 쇼핑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로 여가생활로 내 주의를 환기시키고 물질을 통해서 뭐 여행이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그것은 해결할 수 없어도 뭔가 해소하고 싶은 마음으로 돈이 필요하다. 물질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인나처럼 감정의 해소, 통쾌, 유쾌, 상쾌 뭐 이런 뭔가 심리적인 쾌감을 누리는 것, 그것들로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해답이 아닌 거죠.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나를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뿐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삶에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이고 그런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 하나님,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은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프로그램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라고 했던 것,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 우리가 그것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상대했습니다. 그분과 대화했습니다. 그분께 구하였습니다.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이 주간에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것으로 고민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아파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불안해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낙심하시고 상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듯이 한나에게 응답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그런데 자기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만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달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한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시린이 어떤 존재일까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살아가고, 또 장례식장, 죽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의 벗어남,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 문화, 이 포도주의 문화로부터 벗어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기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이 긴 머리칼이 상징하는 바. 성경에 나시린이 나오는데 사무엘과 삼손, 이런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아모스서에도 나오고요, 2장에. 그러면 나시린의 기능이 뭘까요? 이 전쟁입니다. 삼손은 평생 싸운 사람이었죠.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몰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전쟁의 기능,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의 운명이 위태할 때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몸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꾸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가정에 큰 변화가 다가옵니다. 어디를 갈 때에도 우유병 챙겨야죠. 손수건에, 기저귀에, 아이 옷도 여러 벌, 또 추울 수 있고 더울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챙기느라 큼지막한 가방을 준비합니다. 밖에 나갈 때는 또 더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낑낑대기도 하고, 차량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또 좀만 커도 음식점에 아이 앉히는 의자부터 준비해야 되고, 많은 것들, 음식을 짜게나 맵게 먹을 수도 없고, 하여튼 모든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애가 좀 크면 학교 들어가면 걸스카우트냐 보이스카우트냐 학부모 회의에 다니고, 저도 요새 참여했던 녹색 어머니의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교통 통제도 해야 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학습지도 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 학원 갈 때, 유치원 갈 때 그거 오고 가는 것들, 또 어떻게 차량을 태울지, 또 마중 나가야 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고민 혹은 더 많은 물질이 들어가면서 자기에게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생기면 엄청난 변화를 겪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다가 처음으로 생긴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금지옥역같이 보였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와 함께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이 사소한 부모로서의 챙겨주면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성장과 함께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사소한 행복을 포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사무엘을 바칩니다. 그러므로서 그는 전쟁터에 나가야만 하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서원을 지킵니다. 아이가 없어서 괴로웠던 한 불임의 여성이 자기의 아들을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기능이 전쟁이라는 것이어서 편하게 살 수 없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직책으로 아이를 드린 겁니다. 쉬운 길이 아니죠. 아이에게 부와 명예, 성공, 좋은 직업, 편안한 삶, 행복한 가정, 그런 것들을 부모가 원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한나는 그 아이의 삶을 정말 처절하고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의 고통을 느꼈던 겁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과 한숨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아픔, 영적과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시대의 역사를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 온전한 나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시간적 간격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무엘의 시대와 동시대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삼손입니다. 삼손과 사무엘은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둘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합니다. 삼손처럼 사무엘은 거대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의 태어남에 대해서 오히려 삼손은 천사가 나타나 그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삼손의 히브리어식 이름 심숀 The Little Son입니다. 작은 태양. 엄청난 이름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실패합니다. 그에 비해 사무엘은 아버지 엘가나 에브라임의 조그만 산악지역의 무명의 인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불임 여성이었고요. 평범한 여자입니다. 경제, 정치, 군사, 문화에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시골 동네 아줌마입니다. 놀랍게 이 시골 동네의 아줌마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그 슬픔과 고난 속에서 기도했던 아주머니, 그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그 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일까요? 주님께 헌신한 사람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해서 내 자식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지만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늘도 학원에 보내면서, 오늘도 애에게 공부를 시키면서 훌륭한 사람, 뭔가 편안한 사람,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기독교가, 이 땅의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그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향한다면 좀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 온전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포아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아멘이라고 말한 다음에 무엇을 행합니까? 죄에 대해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이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며 절뚝거리는 교회는 이 죄된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구속적인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비틀거리면서 적당히 타락하고 적당히 거룩한 채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해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난 정치가 아닙니다. 교육가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책을 쓴 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시대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여성이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가정이 되어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이 줄어들고 고민이 사라지고 행복과 평안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도구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나와 같이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 아프고 무겁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만날 때 물질주의적인 엘가나처럼 감정의 해소만을 바라는 분인나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고통과 좌절 속에서 드렸던 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렸던 그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자녀들을 혹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됨으로써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어두운 시대의 상처와 혼란한 시대의 눈물이 감소하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웅 돌리며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